오늘은 사람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 그 신약 성경에는 인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인자죠.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아들이 뭡니까? 또 사람이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됩니다. 인자라는 것이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이 또 사람이죠. 그러니까 샘족에서 이제 자기들을 이제 표현하는 어떤 언어인데, 뭐 거기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능한 그런 언어죠. 원래 구약 성경에 한 벤 아담이라고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그래서 약 100회 이상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그리고 단 한 곳 이제 이 그 인자와 관계돼서 좀 조금 다른 게 나오는 게 하나 있는데, 뭐 관련은 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 우리가 곧 보겠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르 에나시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인자인데, 그 히브리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상으로 더 많이 썼던 아람어라고 있어요. 그 셈족 안에 이제 속하는데, 그 아람 사람들의 언어가 이제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그 전반부에 공용어로 썼죠. 페르시아 제국 이럴 때도 이제 쓰고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일상 언어는 아람어로 했을 것이다. 이런 건 여러분이 좀 알고 있을 텐데, 그 구약 성경 중에 그 다니엘서 그 중심 부분이 사실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인자 같은 이런 사람, 그 존재가 있는데, 그때 그 인자를 아람어로 바르 에나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양자가 뭐 뜻이 베나담이나 바르 에나시나 뭐 다를 거 없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 이제 그 복음서, 거의 복음서죠. 이제 그 계시록에 조금 나오고, 다 복음서인데, 바울 서신에는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나온 바울 서신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의미 있죠. 어쩌면 이제 복음서가 뒤늦게 그 용어를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에서 쓰는 인자라는 것은 그 천상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있었던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정말 인자 같은 존재, 거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천상의 인자 같은 존재, 사람 같은 모습의 존재, 그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줬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제 강화시키는데, 그 천상의 인자 같은 존재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자라는 말이 복음서에 굉장히 수십 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뭐 메시아로도 예언되고 이렇게 인자로서 그 계시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신학자들이나 일반 어떤 목회자들은 흔히 뭐 당연스럽게 그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의 어떤 그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는데, 예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데 이제 거의 다 왔죠.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얘기는 이제 수차했고, 예수라는 분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이 두 가지 가운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실존적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갖고 예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연대해서 손에 손을 잡고 정말 선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여태까지 제가 설명했죠. 여러분도 대강 뭐 그것은 머릿속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약간 대비되는 것 같기도 하고,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상당히 좀 매력이 있는 면도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인간이 되셨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아들 예수, 인자 예수 이런 데서 이제 뭐 문학 작품 같은 것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그런 또 그 상상력을 이제 불러일으키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아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자 같은 존재를 다니엘한테 보여주심으로써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최종적으로 이 세상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어떤 그 계획이 확실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도 그걸 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인자 예수, 그 사람의 아들 예수를 매우 좋아하죠. 좋아해요. 근데 오늘 그 사람의 아들의 실체를 조금 알아보자 이런 겁니다. 미리 좀 얘기하면 어때요, 여러분? 여태까지 제가 예수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다 이런 거 열심히 강의했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뭐 여러분 중에 다수는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당연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오랜 그 신학에서의 문제이고, 기독교 신앙에서의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메시아의 그 어떤 구원, 구세주 메시아의 어떤 그 재림, 이걸 믿는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하늘나라, 천국의 어떤 완성, 이걸 이제 그 고대하는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당연히 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역사학적으로 볼 때 예수는 메시아하고는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인자와 더불어서 제가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는데 좀 쉬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하나님과 이제 그 율법적 계약을 맺고 이제 신명기 같은 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 그들이 이제 처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혹은 종이 되지만 그런 여호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그 쌍무 계약을 맺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과 신과 인간, 그 쌍무 계약을 맺는 그런 1대1의 어떤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왜 메시아라는 것이 갑자기 그 중재자로 나오기 시작했느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역시 그 고대 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그렇게 되게 당하고 결국 바벨론한테 망하고, 그렇죠? 그 일종의 노예 상태처럼 이렇게 끌려가서 바벨론 유수가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이렇게 정말 절망적으로 흐르면서 사람들이 그 유일신 민족신인 그 여호와 신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약화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 알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에스겔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냥 듣고 만다. 그냥 귓등으로 흘리고 만다. 이런 구절이 막 나오고 그러죠. 그러나 너는 계속 얘기해라. 막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아니 민족신이 그렇게 유일신이고 세계적인 신이면 우리를 이렇게 놀리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정말 콧방귀를 깬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이 불과 몇 프로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뭐 정확히 지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상대적으로 상당한 그 소수가 돌아오고 대부분은 그냥 남고 또 흩어지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신 자체가 역사에서 자기가 역사를 주도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현실에서의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예언자랄지 미래를 상상하던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상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다윗하고 이미 그 왕조를 약속할 때부터 이미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영원한 왕, 결코 망하지 않는, 일시 망한 것 같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를 완성시킬 왕, 이 존재를 선포하는 거죠. 그게 메시아라는 일종의 신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신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중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하고 여러분하고 이 관계가 원활하고 이야기가 잘 되면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연애 같은 걸 때도 뭐 일상적으로 잘 교제가 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어떤 트러블이 있어서 잘 안 될 때 중재자가 필요할 때가 덜어 있죠. 그래서 뭐 친구가 끼어든다든지 그래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화해시키고. 우리가 뭐 거래 같은 걸 때도 그렇죠. 뭐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뭐 이렇게 집 같은 걸 사고 팔 때도 어때요? 상대방을 충분히 믿을 수 없으니까 뭐 그 가운데 공인중개사 이래가지고 어떤 법적으로 인정된 그런 존재를 끼움으로써 중재자를 세움으로써 우리가 그 계약의 어떤 그 확실성 이런 걸 더욱 이제 담보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 고대사,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역사가 매우 비참해요. 계속 그렇죠. 뭐 하나님은 그냥 뭐 온 세계를 다 지배한다고 그러고 고레스도 내 마음대로 온다고 했지만 결국은 돌아와 봤더니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 상태로 남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메시아라는 어떤 구세주,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명을 받은 계시된, 예언된 그런 존재가 있었다. 이걸 막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메시아들이 이제 그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돌아온 그 총독, 유대인 총독을 이제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 대제사장을 이제 여호수아인가요? 그 대제사장을 또 메시아로 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스가랴서 같은 데 나오죠. 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보면은 이제 뭐 SNF나 이런 데서도 종교적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 이런 걸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지난번에도 차이겠지만 헤롯 대왕의 죽고 이럴 때 보면 또 그 평범한 사람들 세 명이서 각각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봉기를 일으켜서 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거 있죠. 이처럼 메시아라는 건 이제 신과 이스라엘 민족, 신과 인간 간의 어떤 확신이 무너질 때, 문제가 생길 때 필요한 중재자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인자 예수의 인자라는 것도 사람의 아들 예수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일반 인간이기도 하지만 예수가 말하는 사람의 아들 인자 예수라는 건 결국은 메시아의 한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곧 얘기하는 그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에서 나왔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인자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다니엘서를 잘못 알면 이제 저 위에 형성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BC 165년경 거의 분명해요. 그건 많은 학자들이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카비 항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셀레우쿠스 왕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막 더럽히고 또 그걸 빼앗아서 정화하려고 그때 그 즈음입니다. BC 165년에 이제 그 경에 나왔다. 이렇게 볼 때 그때는 어떠냐? 정말 뭐 그동안 식민지에서 누렸던 종교의 자유조차 빼앗기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까지 금지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오히려 이제 제우스를 섬기게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보다 확실한 어떤 증거 이런 것을 이제 요구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식민지 상태에서 더욱 이제 진짜 또 정말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정말 미래는 있는 것인가? 이걸 많은 사람들이 고민할 때, 고민보다도 회의할 때 이때 이제 그 다니엘서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를 맡겨서 결국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의 선민들,
특히 이제 경건한 사람들만을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 중에는 개혁적인 흐름이랄지 이런 거 해가지고 특히 또 셀레우쿠스 왕조하고 또 연합된 세력도 있고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정말 정통 하나님 그 여호와 신앙을 그 지지하는 그런 어떤 경건한 사람들의 어떤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의 구원을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줬다. 즉 그냥 막연하게 그냥 메시아라는 것을 그 계시하고 예언서 같은데 그냥 뿔쑥뿔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환상 중에 데리고 가서 혹은 꿈속에 그 구름 타고 다니는 그 그 인자 같은 일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줬다. 그러면서 우리가 되어질 일을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고 그것을 잘 임봉해서 이렇게 봉함을 잘해서 이렇게 감춰둬라. 이게 틀림없이 곧 언제 온다.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온다고 어느 때가 지나면 온다고 다니엘서는 그렇게까지도 나오죠. 결국 이제 인자 같은 이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문제가 되니까 메시아 사상이 자꾸 강조되고 그 다윗의 그 후손들이 이렇게 약화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하니까 메시아가 강조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메시아 사상이 상당히 내려오는데도 별다른 진전 없고 더욱 역사가 어려운 수렁텅이에 빠지니까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나에게 꿈으로 혹은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 이제 그 다니엘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묵시 사상, 묵시 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그렇다더라. 이런 그 말로서만 전해왔는데 미래에 되어질 역사를 미리 보여줬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에 되어질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대단하겠죠. 아마 많은 어떤 신비주의적 경향이 있는 분들, 어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신비주의를 추구하려는 분들은 신학자들 중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어떤 묵시 같은 것을 은연중에 한번 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같은 사람도 바울 사도도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이제 이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가운데 미래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여태까지 이제 그리스도교가 진행되어 온 거죠. 근데 지금 21세기에 와서 정말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회의가 저 같은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에 서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관심 밖에 있기도 해요. 그리스도교 신자들한테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받아들이면서 하여튼 이 인자라는 것을 너무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다. 인자 같으니 그것은 메시아 사상이 오래 지속되지만 그것조차 뭔가 힘을 잃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건 어떤 꿈이나 그 환상으로 이렇게 확실히 미래를 보여주셨다. 그런 데서 등장한 사람 같은 모습을 한 천상의 존재예요. 하늘에 있는 천상에 있는 사람 모습 같은 존재. 그에게 이제 그 역사를 맡긴다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것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의 어떤 그 경륜에 의해서 착착 준비됐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순진한 전통적 어떤 신학계의 어떤 뭐랄까요 관찰이고요. 저같이 역사가 그런 사람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 전개를 보면서 그런 약화되는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존재감 이런 것 속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그 종교적 지도자나 아니면 민중들이 상상해내는 그 상상력이다. 불교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나왔는데
부처님 좀 어렵죠. 좀 학문적이고 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부처를 막 필요한 거죠. 아미타불이랄지 무슨 그렇죠? 미륵불 이렇게 더 좀 쉽게 대하고 뭔가 미래의 행복을 약속하는 현실적인 그 부처님들을 원하는 그런 것처럼 그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어떤 사상의 발전사에서 인자를 보야겠다. 이걸 여러분이 미리 알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단순하게 흐를 수 있어요. 자, 다니엘서 7장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구약 성경에는 그 벤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벤 아담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은 100여에 쓰인다. 특히 여러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이 이제 천상에 이렇게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자야, 인자야고 맞고 그러죠. 그리고 뭐 또 다른 데 보면은 뭐 구더기 같은 인자 막 이런 것도 나오죠. 인간이라는 말이거든요. 인간. 사람. 구더기 같은 사람. 하나님과 대비해서 뭐 그렇게도 얘기해요. 그래서 인자라는 말이 특별한 의미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걸 좀 알고요. 자, 메시아적인 인자의 연원이 되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갑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죠. 나와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이에게 구름 타고 다니는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세상의 제왕이 되게 했다는 거죠. 온 세계에.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은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니라. 그 약소민족 이스라엘이 너무 힘든 가운데 정말 위대한 왕을 상상하는 거죠. 다윗 이상의 위대한 왕을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으셨다. 이렇다. 여기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인자 같은 이가 너무나 그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묵시서고 그것은 또한 예언서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뭐 크리스찬으로 믿는다 이건 뭐 당연하겠지만은 정말 그런 건가? 그 뒤의 역사를 한번 보자는 거죠. 뭐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에게 정말 구세주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구원했습니까? 결국은 뭐 다 망하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도 불타고 어때요?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2000여 년간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 참 저는 좀 신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역사학을 한 사람인데도 한 50대 초반까지 그런 것이 잘 믿어졌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죠. 이스라엘에 그래도 그 뛰어난 그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노벨상 받고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 뭐 아주 뛰어난 학자들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그 유대인들은 대부분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 유대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뭐 여러분이 요새 뭐 많이 읽는 뭐 유발 하라리니 이런 친구들도 그거 보세요. 그 유대교에 대해서 원시 유대 민족의 어떤 원시적 종교다. 뭐 별로 볼 것도 없다. 이러면서 슬쩍 넘어가거든요. 뭐 누가 그렇게 그 지식인들, 유대인 출신 지식인들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좋은 책들을 쓴 그런 학자들. 뭐 저도 책을 많이 읽어보면 뭐 생물학 분야랄지 뭐 생태학 분야 요새 유행하는 이런 데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 학자들이 있는데 거의 다가 그냥 무신론자들이에요. 유대교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이제 세속 그 유대인이라고도 그런 말도 쓰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종교를 이미 떠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제 어떤 그 기존에 그냥 우리가 전해받은 뭐 옛날 이야기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조금 많이 좀 검증하고 버릴 건 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어떤 순간 요새 뭐 참 그 최근에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또 폭발적인 이제 그 전염의 증가가 있어서 지금 아주 그냥 국가가 고심하고 온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정말 비지성적이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정말 어디에 있었는가? 우리가 어디에 빠져 있었는가? 얼마나 우리가 무지몽매한 신화의 세계에 빠져 있었는가? 정말 2000년 혹은 막 2500년 전 이전에 그런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이 얘기하던 그런 데 빠져가지고 얼마나 세계의 변화를 우리가 가로막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안전과 평화를 때로는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믿고 있는 신앙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에게 얼마나 어떤 그 강압적인 존재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약간 소름이 끼칠 정도죠. 우리가 더 좀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뭐 어디 보니까 젊은이들이 무슨 카페 같은 데 보니까 신앙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그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직도 1960년대, 70년대 하던 시골 교회에서 하던 그런 신앙에 아직도 매여가지고 그 있는 그 젊은이들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젊은이라는 것이 보수적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미래를 살 사람인데 보수적이어서 되겠습니까? 개혁적이고, 원래 그리스도교가 개혁적이잖아요. 예수님이 개혁적이고. 그럴 때는 참 그들을 보니까 좀 답답하더군요. 조금 우울하더라고요. 근데 좀 벗어나야 돼요. 있는 그대로를 이제 우리가 보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이렇게 그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 자체라는 것이 그렇게 무슨 하나님의 예비된 경륜이냐, 저는 이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역사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렇게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연약하게 되니까 왕들의 권세도 없어지고 식민지 상태로 가고 이러니까 메시아가 필요하고,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더 역사가 더 질곡에 빠지니까, 절망에 빠지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렇게 구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까지, 사실 신화적이죠. 아주 신화적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정말 틀림없다, 이걸 강조했다는 거죠. 이 인자 같은 이가 그러니까 BC 2세기에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BC 2세기를 거쳐서 BC 1세기 그리고 AD 1세기까지, 복음서가 AD 1세기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 인자 같은 이가 결국은 인자 곧 메시아라고 이렇게 굳어져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음서에 물론 대부분이 그렇고요. 복음서와 비슷한 때 나왔다는 그 비유 에녹서, 이제 우리가 그 정경에는 안 들어가는 그런 의경에 들어가죠. 비유 에녹서랄지 에스라 사서라는 또 그런 묵시서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도 보면 인자는 이제 메시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이는 인자 같은 이가 곧 당도할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의 저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그것을 성경에 옮겨 놓죠. 그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바울 서신 같은 데는 전혀 얘기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은, 요한복음이 제일 복음서 중에 나중에 그 만들어졌잖아요. AD 100년경에 만들었는데, 바울서에는 전혀 인자라는 말이 없고, 요한복음에는 인자가 이제 그 오실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심판의 주가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인자예요. 하늘에서 오신 인자, 그리고 들려 올려갈 인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뒤로는 사실 인자라는 것이 별로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인자는 특별히 이제 그 복음서 저자들의 어떤 작품일 가능성, 이게 매우 높다,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고요. 사실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이제 제 역사적 예술을 보면은 뭐 너무 자세하게 분석을 해놨으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뭐 보시면 다 알 텐데, 제가 이제 요약해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제 인자를
저 인자 같은 이에서 온 인자를 그 이제 신약 성경에는 사실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The Son of Man 그래가지고 정관사를 붙여요. 그 인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만 쓰거든요. 그 인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은 인데 그 인자라고 그러는데 복음서에 수십 번씩 나오죠. 근데 이제 제가 대표적인 한 사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런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보이는 구절을 이제 여러분이 한번 대비해 보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을 인자로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인 어떤 변형을 가했는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다 여러분 잘 아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니까 왜 이렇게 일종의 추수행위를 하느냐고 비난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핍절해졌을 때 이런 얘기죠.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가 아비아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진설병을 먹고 진설병이라는 건 이제 여호와의 그런 제단에 이렇게 진열해 놓은 떡이라는 뜻이죠. 진열해 놓은 떡.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진열해 놓잖아요. 그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그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워낙 배고파 죽겠으니까 응? 자기도 먹고 부하들에게도 주지 않았느냐. 다윗 아무 일 없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어때요 여러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니. 이런 말 요새 목사님들도 불쑥불쑥 못 하실 거예요. 자신 있게. AD 1세기에 제가 볼 때는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봐요.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과거의 계시나 예언에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전통에 유대교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뭐 유대교인이죠. 예, 유대교인이에요. 뭐 그렇게 따지면 뭐 저 같은 사람도 유교 신자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의 어떤 유교적 바탕. 거기에 이제 우리 집안에 뭐 어른들은 옛날 다 유학을 하고 그랬으니까 유교적 바탕에 있으니까 유학자다. 그냥 그거 생활인 거죠. 예, 생활인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은 조금 색다른 사람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 요새 우리가 하기도 어려운 얘기를 불쑥 한 분이라니까요.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고 쉬신다고 하나님 쉬시니까 안식이니까 너희들도 다 쉬어라. 사람도 다 쉬고 종들도 쉬고 그렇죠? 짐승들도 다 쉬어라 막 이랬죠. 너희 집에 있는 가축들도 쉬어라. 근데 예수님은 사실은 그건 너희를 쉬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이런 해석 함부로 못 하거든요. 예수 아니면 못해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 야 당신 쉬려고 너희들 뭐 쉬기 싫은데 너희들 쉬는 것은 별것도 없는 건데 쉬라고 하냐 이렇게 안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 이렇게까지 보는 거죠. 어떻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런 거죠. 그 안식일날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어떠냐 배고파 죽어가는데 내 제자들이 그것 좀 비벼서 먹었다고 그게 그렇게 죄가 되고 죽을 일이냐 이런 얘기예요. 안식일 그럼 사람 죽어가면 살리지 말래 이런 얘기죠. 건지지 말래 누구 뭐 이런 얘기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문장 보면 어때요? 이때 인자는 뭐겠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전통적인 용례의 사람. 그러므로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니 교수님 어떻게 안식일에도 안식일의 주인이 인간이 될 수 있습니까? 깜짝 놀라죠. 이런 말 할 수 있다니까요. 어때요? 어린이날의 주일은 어린이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뭐 그게 뭐 진짜 주인이 어느 정도까지 주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린이날의 주인은 어린이다. 어린이날이 어린이를 위하여서 있는 거죠. 그렇죠?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어린이를 아주 혹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돼요. 그러면서 어린이는 어린이날의 주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때 인자는 그야말로 인간이에요. 일반적인 인간. 전통적인 그런 아람어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에서도 말하는 인자, 인간. 그냥 사람. 사람의 아들인데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그 영어 성경에 이런 거 보세요. 이때 인자는 the son of man 그래가지고 대문자로 써놨죠. son을 대문자로 탁 써놓고. 예수 그리스도 말을 말하는 인자로 바꿔놨어요. 누가? 마가복음 저자가. 그러니까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에도 여전히 인간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 저자는 이것을 이 인자를 메시아 인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 인자, 그 구름 타고 오신 인자 같은 예 인자, 예수님에게만 한정해서 쓰는 인자, 그 인자로 바꿔놨다니까요. 딱 그냥 우리말로 보면 모르는데 옆에서 좀 외국어 영어 성경이라도 보시면 알아요. 원어 성경 보시면 더 좋고요. 국내에도 그 대조하는 그런 성경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마가복음 저자는 The Son of Man 해가지고 그 대문자로 고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쓰는 인자. 그 인자 예수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아니 예수님이 갑자기 뭐 안식일의 주인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여태까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아무 말도 안 넣는 게 옳지요. 예수님이 갑자기 안식일의 주인 타령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받는 겁니까, 지금? 유산이라도 받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죠. 이 문장을 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분명히 그랬죠. 사람이 안식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땅의 안식일에 사람이 주인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이건 많은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 신약학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똑같은 구절이 보세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복음서 저자들이 바꿔가는가?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똑같이 그 거의 같은 시기에 나왔다고 했죠. 마가복음은 AD 한 71년경 이렇게 나왔다고 보고 저는 마태 누가는 AD 85년경쯤 나왔다 이렇게 얘기했죠. 뭐 제 얘기만이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똑같이 얘기 나가요. 똑같은 얘기 마가복음에서 가져온 거니까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약간 이상한 걸 붙여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게 좀 불경스럽게까지 느껴진 거예요. 그 이제 마태복음 저자나 누가복음 저자는 그걸 바꿔버려요. 또 안식일에 보세요. 어떻게 바꾸나. 이 마태복음 저자는 그 율법을 잘 알고 그러니까 유대인 계통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율법에 읽지 못하였느냐. 새로운 걸 집어넣어요. 약간 톤을 바꿔요. 야, 아무리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고 그런 거 없다.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갑자기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는 이걸 집어넣어요. 누군 줄 알겠죠? 성전보다 큰 이.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그러죠. 예수님.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보다 큰 이가 있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뭐 일하는 건 안식일에도 일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성전보다 더 큰 예수가 계신데 그 예수의 일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일을 하다가 그 이삭을 좀 비벼 먹었다고 해도 무슨 죄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멋들어지게 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렸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러면서 약간 좀 다른 톤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내 제자들의 어떤 그 율법 어기는 행위만을 그렇게 캐려고 하는 거, 야 그거 옳지 못한 행위다 막 이러면서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결론은 역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때요?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그러죠. 그거 좀 희한해요. 안식일에 예수가 주인이었으면 안식일을 계속 지켜도 될 텐데 꼭 부활한 날을 지킨 이유는 뭘까? 이것도 좀 재밌죠. 안식 후 첫날.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주일날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그 신학적 의미가 있으니까 지킨 건데 어쨌든 이제 복음서에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 예수라고 했다면은 조금 상황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그건 따질 건 없고요. 어쨌든 마태복음 지금 저자는 어때요? 마가복음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아주 윤문을 잘했어요. 보충도 하고. 그래서 성전보다 큰 예수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인자는 the son of man, 그 인자는 틀림없이 예수님이네 이렇게 가는 거죠. 예수님을 확실히 바뀌어놨어요. 보세요. 마가복음에는 조금 바꾸다가 근거가 되는 구절을 여기 그냥 증거를 남기고 말았어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뭐를 이렇게 바꿔치기 하다 보면 흔적을 남기는 수가 있죠. 흔적을 남겼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저자는 보다 용감해졌어요. 그래서 성전보다 큰 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안식일, 성전하고 안식일 연결되잖아요. 당연히 여기도 성전 얘기하고 위에도. 그러니까 예수님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 다른 신앙 공동체에서 만든 누가복음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똑같이 가요. 그런데 아주 누가복음은 어떤 때는 팍 줄이기도 하고 하여튼 뭐 재주가 묘한 분인데 안식일에 쭉 가다가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마가복음하고 똑같이 가요. 이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태하고 누가복음이 전혀 다른 곳에서 전혀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윤문 창작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냥 그대로 가요. 누가복음은 힘 안 들여요. 이 사람 아주 그 윤문하는 태도가 아주 간단해요. 그 남의 글 가져다가 아주 그냥 간단하게 고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성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대로 가고 갑자기 또 이르시되 뒤에 없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마가복음에서 얘기한 거 싹 빼버렸어요. 왜? 이것 때문에 저 인자는 아니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 아니야? 자기들도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 근거가 될 만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것만 싹 빼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문맥이 이상하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서 우리가 마가, 마태, 누가에서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구절 속에서 뭘 알 수 있겠어요? 일반적인 인간을 가리키는 인자도 이렇게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만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 그 사람의 아들, 그 인자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바꿨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부인할 수 있겠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게 복음서에 집중적으로 바꿔요. 이게 이제 복음서라는 이제 공간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 이래로 이어온 그 인자 같으니, 하늘에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미 예비되어 있던 그분,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강화하는 거죠. 그분을 갖다 덧칠을 하는 거죠. 더욱 강력하게. 아,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구절도 찾아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자 구절도 찾아다가 이렇게 다 그 윤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래 예수가 자기가 그 쓰는 말에는 저 인자라는 말을 자기만을 가르쳐서, 메시아인 자기만을 가리켜서 한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이 세 구절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여러분도 아시죠? 이렇게 어디 갔더니 이렇게 집에 지붕을 뚫어가지고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이렇게 늘어뜨리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가지고 지붕에서 이렇게 친구를 늘어뜨렸다. 참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감동 있게 보고 그랬는데, 저렇게 좋은 친구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는 이제 병이라는 것을 죄라고 생각했어요. 죄라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은 반드시 죄 때문에 어떤 질병이나 어떤 이런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죠. 어느 구절에는 그랬죠. 저 소경이, 어떻습니까? 그 조상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그랬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경 보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소경됐다. 나는 그런 얘기 예수님은 절대 안 했다고 봐요. 그것도 이제 복음서 저자들의 창작이죠. 전승한 사람들의 창작이든지.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얘기 했겠어요? 저 사람들 죄 아니고. 아니,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소경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아니죠. 그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이렇게 복음서가 21세기에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냥 고집만 부리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지금도 모든 병이 죄 때문이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군요. 신유 은사를 강조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요새 그 신유 은사를 강조하는 분들 다 어디 갔나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포 선교사라는 분들 막 신유 기도한다고 나와서 막 그냥 용감하게 기도하고, 몇 년 전 그런 거 TV 같은 데도 또 나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떤 대학의 교수인 어떤 장로님이 성령 은사 주고 신유, 사람 낳는다는 거죠. 기도로. 막 성령으로 낳는다고. 집회 열심히 하고 그러더니 요새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 나오니까 다 조용해요. 숨어 있는지. 코로나 바이러스는 무서운가 보죠? 가짜라는 얘기죠.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이런 때 용감하게 나와서 그래도 부다쳐라도 보여야죠. 아무 말도 않고 좀 숨어 있죠.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세안도라는 그 추사 김정희의 그림 알죠? 정말 춥고 한겨울이 되니까 소나무가 푸른 걸 알겠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정말 세계를 정말 팬데믹하죠.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 신유 은사니 이런 거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은사 받으십시오 하고 이런 기도하면서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진짜 낫는지 어쩌는지 모르는. 저도 어려서부터 그런 신유 기도 저도 몇 차례는 받아봤어요. 부흥 집회도 많이 가보고. 근데 진짜 나선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 일가 친척 중에서도. 막 나섰다고 그때는 하는데, 감기 몸살 걸려서 나설 때 되면 나선 사람도 나섰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요. 그건 어떤가 모르거든요. 자기들끼리 짜고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게 맨날 뭐 기도하면 낫는다는 목사님들, 부흥회하고 뭐 모여서 뭐 신유은사 집회 맨날 하던 대학 교수님들, 뭐 선교사들 다 숨어 있죠.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아니면 나와서 좀 지금 증명해 보라고 하십시오. 증명해 봐야죠. 코로나 바이러스만 안 됩니까? 다른 병은 다 되고. 그것은 뭐 너무 말도 안 되죠. 그 제가 좀 흥분하네요.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보니까 그러네요.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죄라고도 보는데 요새도 너무 병을 죄라고 설교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죄를 안 짓고도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 마음이 착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다른 좋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린 사람도 많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착하고 선한 사람도 병 걸린 사람 많다니까요. 그 어떻게 보면 정말 악하고 이런 사람들,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쁜 짓 많이 해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그런 거 우리가 죄 때문에 병 걸렸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했더라도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하나님을 모독하도다 이런 말이에요. 왜? 죄 사함을 선포하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이제 윤문이 됐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거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죄사했다고 하는 게 좋게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뭐 둘 다 별거 아닐 것 같죠? 예수님한테는. 근데 크게 뭐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잘 보세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어때요? 인자, the son of man. 내가 메시아인 인자 내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야 일어나 가라 않고 내 죄를 사해줬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되죠. 그러네. 잘 보세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그 모였던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근데 여러분이 이런 권능을 왜 갑자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이 인자예요, 인자. 인자라니까요. 이런 권능을 인자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원어가 복수로 돼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국내 그 성경도 여러 그 번역본이 있잖아요. 이제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써놨어요. 물론 사람에게도 그게 복수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사람에게 그러면 복수라는 게 잘 안 드러나니까 그 새 번역 성경에는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어때요? 마태복음 저자도 꽤 열심히 고치는 사람인데 여기다 꼬리를 좀 남겼어요. 뭐를? 예수님께서 어떤 인자가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 자신 메시아적인 그 인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했다는 것을 이것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야, 사람이 죄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한 거야. 근데 왜 서기관이 불뚝하겠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만 용서잖아요. 그죠? 제사를 지내고. 속건제나 속지제를 지내고, 제물 넣고. 그 자기들 어떤 하나의 사업인데 그 영역을 침범한 거죠. 아니, 민간인이 그냥 내 죄를 용서해줬다. 너 죄 사해졌어.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입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죄를 사하는 권능을 주신 것을 감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인자도 예수님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얘기하는 그 인자가 아니라니까요. 원래는 그 방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인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죄 지은 거 서로 사하여 줄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그랬죠. 그러니까 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만 죄 사해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사람들도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 내가 그냥 너희들 앞에 선포한 거야. 예수님이 특별하게 그 인자, 메시아라서 예수님 혼자만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죄 사해 줄 수 있어. 저 사람이 잘못해서 와가지고 아유, 친구, 내가 정말 잘못했네. 미안하네. 그러면 됐어. 자네가 사과하면 됐지. 용서해 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물론 이 구절 자체가 막 정확하게 그렇게, 예를 들면 이걸 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쓰기로 하면 또 공격하겠죠. 전체는 주기도문과 더불어 보면 사람들에게 죄사하는 권능을 주신 하나님. 이때 사람들이 인자라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만을 배타적으로 구별해서 인자를 쓴 건 아니다. 이거 분명히 알 수 있고요. 어때요? 그 뒤에 예수님이 죽을 때 잡혀서 처형당하기 직전에 대제사장한테 내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는데 구름을 타고 오는 거 여기 구름 타고 있죠. 구름을 타고 이런 얘기하고 사도행전에도 그랬죠. 하늘 올라간 그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런 구절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죽고 2000년이나 지났잖아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얘기하는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 이것도 그 사람들의 하나의 상상이고 믿음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이 진짜 얘기했으면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지키지 않았겠어요? 벌써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뤘죠. 역사가 종말을 이루고 이렇게 됐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우리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러나 그런 일 없단 말이죠. 없어요. 그거 그 사람들이 상상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은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약소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상, 유대인들의 상상, 그렇죠? 전 세계에서 퍼져 있는 약자들의 상상, 로마 세계 하에 있던 그 어려운 민중들의 어떤 바램, 그냥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어때요? 참 그 메시아가 필요한 거죠. 지금도 메시아가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구세주의 등장을 열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역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요. 정말 구세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세상을 그냥 마스터키 같은 걸 가지고 와서 한 방에 다 모든 문제를 풀어버릴 사람이 있겠는가? 역사학자가 상상을 해서는 되겠습니까? 되어진 일을 보고 말해야죠. 얼마나 세상이 복잡합니까? 그렇죠? 전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생각들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같은 종교 안에도 또 얼마나 지금 신앙의 행태가 다르고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보십시오. 정말 혈압을 미신이 다 들어와 있고요. 멀쩡한 사람들. 그렇죠? 멀쩡한 대학교에서 이런 사람들도 어떤 데는 가서 뭡니까? 사주팔자도 본다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교회의 중직자들도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어때요? 그냥 원수는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고. 참 너무 가슴 아프죠. 이렇게 복잡한 것을 풀을 수 있을까? 사실 예수는 말이죠. 예수님은 역사적 예수는 그런 것을 약간 시도해 본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손에 손잡고 약자들로부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착한 일 하는데 사람들이 굳이 반대하겠느냐 이렇게 착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어때요? 기득권자들이 그것도 용서하지 않죠. 자기 것이 손해볼 때, 자기 것이 다칠 때 가만히 안 있죠. 요새도 보면 놀랍죠? 어떤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금 같은 것이 좀 움직일 때마다 재산을 가진 분들, 놀랍게 움직여요. 예민하게. 그게 세상이에요. 이런 현실에서 결국 예수는 어때요? 조금 이상적인 걸 해보자고 얘기했다가 그냥 십자가에 그냥 잡혀서 그냥 못 박혀서 죽고 말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시체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그냥 돼버리고. 다만 그냥 불쌍한 민중들이 그 주에도 계속 구세주가 필요하니까 그분을 다시 그냥 메시아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성삼위일체로까지 만들어 놨지만, 어떻습니까? 아마 예수님 지금 와도 못 풀을 것 같아요. 저는 역사에서 구세주라는 건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보고요. 없었잖아요. 누구도 풀지 못했잖아요. 지금 인류가 당하고 있는 너무 큰 문제들이 많죠. 인구의 대폭발, 기후의 그 변화, 이런 알지도 못하던 전염병들의 창궐, 과거에 또 해결됐던 그런 전염병들까지도 들썩들썩하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겠죠. 올 여름은 어떻습니까? 여름철 내동 장마철이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정말 하늘의 기후가 변한다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죠. 이런 데서 마스터 키를 가진 구세주가 있을까? 저는 안타깝게도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풀어야 한다. 역사가 그걸 입증해줘요. 사람들이 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에 그런 해독은 쌓여갈 뿐이에요. 더 자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직시하자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 특히 직시하자. 좀 깨어있는 지성인들. 그러나 이제 그게 그렇게 들리겠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이런 SNS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보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건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또 이런 걱정하고 또 그런 노력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데, 구세주는 나오기 어렵죠. 역사가 그걸 입증해요. 해결된 적이 없다니까요. 그 결국은 그냥 치를 만한 대가를 주로 민중들이 많이 치르고 또 위에 사람들도 치르고 이러면서 역사를 진전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요. 너무나 이런 메시아랄지 인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제대로 보는 작업, 이런 것들이 장애를 받으면 안 된다고 봐요. 바로 사실은 복음서 같은 것이 그렇게 열심히 윤문을 해놨지만 사실은 그 진실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과거에 이제 역사적 예수를 처음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역사학적 방법론이나 고고학, 문헌학 이런 것들의 도움을 충분히 못 받아서 주로 이제 신학을 기초로 해서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캐리그마의 예수, 선포된 예수만을 알 수 있다 이러고 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아직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대개 그냥 5, 60년 전에 나온 책만 봐요. 새로 나온 책들을 안 보거든요. 새로운 걸 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가 아까 다 얘기를 못 했는데, 얘기는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과거에 그 민중들이 상상한 것 속에만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랄지 인자 이런 상상 속에 자꾸 묶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유명한 신학자 국내 신학자들 이런 분들도 보면은 자꾸 그를 묶어주려고 하는데 그럼 진전이 있겠습니까? 어때요? 메시아 운동 여러 번 했지만 다 실패했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인자도 마찬가지죠. 메시아나 인자나 나중에는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 그 역사가 어려울 때 어떤 가능성, 소망으로서 상상하는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희망이 되겠어요. 그냥 일종의 불꽃은 되는 거죠. 그 메시아 운동이 번쩍번쩍 한 번씩 일어나지만 크게 성공할 수 있겠냔 말이죠. 역사에 대추세가 있는데 그 성공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로 자꾸 과거로만 매고 역사계에서도 자꾸 그렇게 매고 예수님도 유대인 예수, 바울에 관한 세관점 이런 거 연구한다는 사람들 연구하는 거 보면 참 재밌죠. 예.
좀 미안하지만 조금 참 역사한 사람을 보면은 도저히 긍정할 수 없는, 피역사적 사고 같은 게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방법론도. 자꾸 과거를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예수는. 모든 사람은 과거 속에 있지만요. 예수같이 이 시대를 그래도 획하는, 시대를 새롭게 그어내는 분.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하고 예수님인데요. 인간적으로 인간의 역사에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저는 단연 예수님이라고 봐요. 왜? 예수는 약자들, 인간과의 고민에 그냥 몰두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설득력도 있고 영향력도 컸던 거예요. 세계사에서도. 근데 예수는 말이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과거의 전통에서도 살지만 거기에서 얘기된 메시아랄지 인자 정도의 상상력에 머문 분이 아니라니까요. 전에 얘기했죠. 예수는 그동안에 예언되거나 계시된 그런 정도에 머문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는 현실적인 변혁운동가라니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새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그렇게 컸고 고대에서 중세 나와서 근대로까지의 역사 발전에 굉장한 시사를 준 거예요. 그 지금도 다시 왜 21세기에 지금 세계가 대격변을 걷잖아요. 이때 왜 다시 역사적 예수가 주목되겠어요? 그렇게 새로운 것을 상상해냈던 그분에게 우리가 다시 뭔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를 예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꾸 거기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제가 역사가고 역사를 고민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 신학 기반에 있는 분들 자꾸 예수를 옛날로 묶어가지고 자꾸 되돌리려고 그래요. 옛날로 갈수록 할 얘기는 많아지겠죠. 그러나 예수라는 사람을 볼 때 옛날을 봐서는 진실을 볼 수 없다니까요. 누차 강조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걸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그 예수가 무슨 자기가 구름 타고 오는 인자였을 것이다. 이런 거 상상했다는 거, 그런 거. 여기 김세윤 교수님의 그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런 책을 가져왔는데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보수적인 신학자로서는 그래도 굉장히 앞선 그런 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 있다고 그러는데 이 김세윤 교수님도 예수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그 인자 같은 이, 구름 타고 오는 인자 같은 이를 굉장히 의식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려고 하고 그랬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아요.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어요. 원수도 사랑하자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엉뚱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랬는데 모든 그 학자들, 신학자들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책상에서 자기들이 공부하는 거, 자기들이 스케일에서 예수를 본다니까요. 자기 스케일에서, 자기 학문 범위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그런 보는 범위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나의 창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김기웅이라는 국사학도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사람도 뭔가 더 큰 것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시라는 거죠.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이 사실 교수님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꽤 많아요. 전도사님도 꽤 많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공부하는 신학생들도 꽤 있어요. 댓글도 다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의 어떤 역사학적 방법론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신학교에서도 논문 쓰고 그러기 굉장히 쉬워요.
왜? 그동안 생각하지 않은 방법론이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생각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나름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억지를 부리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근거가 없는 얘기 한 번도 안 해요. 다 근거 있는 얘기잖아요. 지금. 해석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근거 있는 얘기하죠. 근거 있는 얘기를 해요. 이것은 제 견해가 나름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물론 예수는 누구인가 이걸 이제 한두 번 가면 이제 결말을 내겠죠. 이런 걸 볼 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열린 자세로 보라는 거예요. 자꾸, 외국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나? 신학자는 누구는 어떻게 얘기했나? 이것만 매달리지 말라니까요. 더러 다른 방향에서 보면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 외국인이죠. 우리나라 신학자들도 그래. 외국에 와서 우선 언어가 안 되니까, 그렇죠? 독일어, 뭐 히브리어, 뭐 라틴어 이런 거 배우느라고 죽어나죠. 사실 뭐 영어도 좀 얼마나 뭐 그래 잘하겠습니까? 거기 눈치 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헐레벌 떠고 오시죠. 다 알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언어 같은 것이 조금 약하더라도 저는 한국에서 한국의 사료를 가지고 본질적인 고민을 수십 년 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약이나 지금 신약의 어떤 역사 분야 여기에 들어가서도 나름의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렇게 저 사람은 엉뚱하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게 본질적인 한국적인 과제를 가지고 본질적인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또 제가 수십 년간 봐왔잖아요. 그 분위기에서 살았잖아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내놓으니까 여러분이 저의 해석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위에도 좀 전하세요. 전하세요. 뭐 심지어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다. 이래도 좋죠. 그리고 전하면서 앞으로 이제 매듭도 짓고 이제 그 다음 강좌는 이제 좀 구상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또 할 수 있을지 그건 또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의 아들 예수는 예수가 독점한 메시아적 그 인자는 아니다. 이걸 오늘 확실히 여러분이 정리하고 그것은 복음서를 만든 저자들 AD 1세기 중후반에 그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말 구름 타고 오실 예수, 구름 타고 오실 그 인자, 그걸 기다린 결과가 이렇게 복음서에 정말 사람의 아들, 인자, 그 인자 예수를 이렇게 덧칠해 놓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